다윗의 시편이고요.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은 이 곤고한 중에 드렸던 그의 고백이고 또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이 곤고함에 빠져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다윗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곤고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곤고함을 당할 때 또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반드시 우리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안내서잖아요. 안내서. 그래서 이 길을 안내하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은 것이다. 자,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일 먼저 그는 이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었어요. 1절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갔나이다. 2절.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다윗에게 임한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물이 그런 표현을 쓰고요. 2절에 보면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래요. 자신의 형편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그의 마음의 상태가 꼭 수렁에 빠진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수렁을 아십니까? 수렁.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보면 수렁이요 이렇게 평평한데 겉보기는 다 논입니다. 논. 그런데 이 수렁에 처음부터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듯 하다가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요. 못 나와요. 이 수렁에 들어가면 이게 깊이 빠지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 붙잡아두지 않으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모습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 그 형편을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고 그래요. 내 원수가 나를 괜히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많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수치. 8절 심지어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가 형제 아니에요. 형제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래요.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은요, 평상시 가까웠던 사람, 형제, 친형제일 수도 있겠죠. 평상시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객이 됐다 그 말은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마저도 나를 못 본 척 한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제에게도 지금 이렇게 버림을 당했고 성문에 앉은 사람은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일반 백성들조차도 나를 그들의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욕하겠어요? 뭐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비방하겠습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이 그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냐? 다윗은 수없는 사람들에게서 수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형편을 그렇게 세밀하게 알였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거는 지금 영혼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고 영혼의 상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지금 내 목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했다. 그 말은 이게 시력이 약해졌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눈물이 흐른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당장에 변하는 게 없다 이거죠.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현실적으로 변하는 건 없고 응답도 없고 점점 수렁에 빠져가듯이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고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눈이 쇠하고 있습니다. 내 시력이 약해질 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6절 시작.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나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지금 이 다윗은요 중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한 기도죠.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4,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것이 지금 처음에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아요. 숨긴 거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나 때문에 잘못하면 욕먹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그렇게 쭉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수렁에서, 이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죠. 나를, 14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아뢰고 나서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기대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오니 하나님 그 많은 긍휼을 내게 베푸소서. 인자하심이 선하다. 그 16절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보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탓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형제들, 자기 친형제들이라니까요. 자기의 형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했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흔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렇고요. 하나님 내 모습 이렇고요. 내 마음이 이렇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윗이 정말 간절히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또 그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제 또 내게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오늘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긍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비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 말로 자비, 긍휼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내게 부으시고 이렇게 덮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어떻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우리가 은혜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보자기 같아요. 보자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자기가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그러니까 몸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임하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보자기로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 근심이 그냥 뭐 오고 간 데 없는 거죠.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어의 그런 표현이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네, 불가능한 그 말이잖아요. 불가능한. 그 영어에서 in 이게 들어가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impossible. 그런데 그 이미 I am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I am, POSS 이렇게 나가는데 I하고 그 M자하고 중간에 이렇게 순표를 찍어놓은 참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I am possible이에요. impossible은 불가능인데
I am possible in Jesus.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in Jesus, 예수님 안에서는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impossible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possible,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그런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계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와 긍휼이 누구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impossible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은혜요, 은혜. 다윗이 뭘 구했어요? 헷세대를 구했잖아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구하기를 하나님 내게 그 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따라 나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 주옵소서. 그 많은 헷세들을,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약에 와서 은혜는 예수님 안에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 홀로는, 그건 나 혼자로서는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possible하다. 이건 가능하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좀 했는데 I am possible in Jesu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 우리 금방 찬송가 불렀잖아요. 483장. 내 모든 짐 내려놔라. 어디에?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 성경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거기 보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후렴이에요. 483장, 539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뭐를? 은혜를 베푸시리. 얼마나 멋있어요. 가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습니다. 1절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2절 한번 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거기도 은혜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3절 내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나가노라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위기들로 인하여 다윗처럼 이렇게 수렁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많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의 긍휼로 자비의 보자기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혹은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 주 앞에 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덮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지명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지명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평강의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도 하나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